고린도후서 4장을 전체를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장 읽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은 위로의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 있는, 또 읽을 때에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그 자체로 늘, 그래서 말씀을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 그 성경을 서서 말씀 읽을 때도 서서 받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제가 나는데요. 축도도 예배 시간 가운데 서서 마지막에 이렇게 받고 그랬던,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일어서서 이 백설표입니까? 이 표는 일어섭니다. 주보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지금에는 별로 그런 데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아주 엄격하고 엄중하고 그 중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감자를 캘 때가 아니었지만은 지난 월요일과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조금씩 했습니다. 마트 가는 길에 감자를 좀 사오라 그러길래 왜 감자를 마트 가서 사지? 생각해 보니까 사이즈가 작더라도 밭에 가면 감자가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밭에 가서 감자를 캐봤는데요. 사이즈는 아직 작은데 맛은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 길을 걸으시며 몹시 배가 고팠죠. 그때 저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잎이 무성한 만큼 야, 속으로 달고 맛있는 무화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갑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놓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화과 열매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감추어진 것까지 다 아시는 분께서 과일 나오는 철은 모르셨던 것일까? 더 황당한 것은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냐고 성을 내시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한술 더 저주까지 하십니다. 다시는 아무도 네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대가 끊어지고 많은 이 불쌍한 무화과 나무, 여러분 뒷이야기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음날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버렸다는 이야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마음속에 의심 없이 말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이건 어쩜 마치 보면 불교의 어떤 선문답과 같은 그런 난해한 그런 대답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씀도 덧붙여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 도대체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까?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본문이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아무 뜻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저주하셨다, 그런 내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나도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안 맺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호되게 나무라실 것이
것이야.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아야 될까요? 그런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 없냐고 뭐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이제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심판의 정말 도끼가 그 위에 놓여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이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이제 열매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제자들의 관심과 이에 답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관한 내용의 말씀으로 풀어주시니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갑작스럽게 말라버린 것에 대한 대답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말라버린 무화과는 성전이나 이스라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했죠. 이제 그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곧 믿음,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두 모인 그 두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도 거기에 같이 함께한다. 그리고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 이 산들어 들려라 하실 때에 이 산은 성전이 서 있는 산, 바로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보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리고 그 기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까다롭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쉽게 말씀하고 해석해 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깊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았지만은 저는 마트나 시장에서 찾는 감자가 아닌 밭에서 감자를 찾았죠. 왜요? 심어 놓았기 때문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때가 아직 감자 캘 철이 멀었지만은 사이즈가 작아도 감자가 맺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밭으로 가서 감자를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가면서 보았던 감자의 잎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저도 주님처럼 그 잎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감자의 사이즈가 작은 것은 때도 때이지만은 감자에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 사이즈가 아직 굵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자랄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물이 필요한데 그 골마다 비닐로 멀칭이 다 되어 있으니 감자를 켜보니까 그 비닐을 뜯고 보니까 안에 습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흙이 너무 부풀부풀한 그런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지 감자라고 하지 무렵에 캐 먹으면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는 것. 제가 구하는 것은 열매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열매의 사이즈 또한 보는 겁니다. 인간인 제 눈의 기준에는 두 가지 기준을 다 적용해서 보는 거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심판의 상황이 임박한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말해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그리고 기도에 관한 교훈 등으로 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님은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온통 비닐로 덮여 있으니 정말 또 그 국지성 소나기가 그렇게 내려도 정작 감자밭 그 망 안에는요, 비 한 방울 들어가지 않더라 이겁니다. 비닐 안쪽은 너무 건조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비닐을 왜 덮었습니까? 풀을 잡으려고 비닐을 덮었는데 비닐로 인하여 정작 어린 감자가 한참 자라야 할 때 물을 마시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시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도 검은색 비닐이
비춰져 있지는 않은지 은혜로 촉촉히 젖어들어야 될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의 밭이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라는 포장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은 잊어버리고 영적인 비닐에 다 덮여 눈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가슴, 메마른 신앙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은지. 비닐이 풀을 잡아주는 것은 좋지만 정작 성장에 필요한 물은 차단시키고 마는 것이죠. 풀을 뽑아내는 수고를 들으려고 덮는 비닐이 성장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하나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 안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 좋은 것이 있으면 10가지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의 땀을 흘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자연을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봉화가 주는 자연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우리가 그 속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와 풀 한 포기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그것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4장 말씀 전체를 읽었는데 이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짧게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주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러니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신행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요. 지금 우리 중에는 아파서 병원을 달고 살고 약봉지를 달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육의 문제입니다. 육의 문제는 전부 세지고 약해지고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감자를 심어봐도요, 제가 지금 어질에 심은 것은 잎이 너무 좋은데 윤 집사님 앞에 심었던 것과 김 권사님 밭에 심었던 것은 잎이 벌써 무너져 내립니다. 약을 친 것과 약을 치지 않은 것하고 엄연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 나중에 심었는데도 약을 치지 않은 감자는 벌써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쳐야 되는 거예요. 신약 구약을 자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너져 내리는 것에 연연하여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에 붙들려서 우리는 산 믿음을 잃어버린 채 입만 무성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자망 속에 촉촉함이 있어야 감자가 자라가는 것, 자라가듯이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촉촉함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는 담비로 내 마음의 밭이 촉촉히 젖어드는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것은요,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냐?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시간을 마치고 나가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기가 우리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며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잠깐인 것.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또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전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예수님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도 누가 크냐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곧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을 한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쉽고 인간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젖어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 주님,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기에 주님, 우리 마음의 밭을, 우리 신앙의 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것 주님 결코 원치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어가는 아름다운 몸부림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